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을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공의의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유명한 스님 중에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스님을 찾아간데 어떤 스님을 찾아갔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을 찾아가요. 성철 스님은 이미 뭐라고 하죠? 불교에서? 돌아가셨어요? 다시 태어나시는 건 모르겠네요. 만나러 갔는데 안 만나줘요. 나 만나려면 3,000배를 하고 와라. 그 법정 스님이 기분 나빴대요. 아니 그 만나주면 만나줄 것이고 안 만나주면 안 만날 것이고 왜 3,000배를 하고 오라고 하냐. 근데 나중에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대요. 스님 왜 저한테 3,000배를 하고 저 만나러 오라고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분 성철 스님이 사람들이 절에 왔으면 부처를 만나서 부처를 닮아갈 생각해야지 왜 나 만날 생각을 하냐. 그렇게 말했대요. 아 그렇구나.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데 본질을 못 찾은 경우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에 앉아있고 교회에 오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가? 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안 듣고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뭐 반강제적이긴 하지만 저에게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저의 신앙을, 저의 믿음을 나도 갖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갈 데 없으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의 신앙을 본받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목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으로 부르고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신학 공부를 해서 혹은 뭐 연구를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거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알아서 어쩌게요. 기적과 같은 일들 많이 알아서 뭐 하시게요. 다윈 이야기 잘 알아서 뭐 하시게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거 나에게 지금 2000년 전에 다윗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신가? 그거 보고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복을 뭐 돈을 많이 준다, 나의 대통령 시켜준다, 나를 뭐 어디 사장 시켜준다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신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그것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나 예수야 하고 자랑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먼저 보냈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안 나타날 거야. 복잡해져. 그리고 제자들만 먼저 보내놓고 자신은 뒤에서 몰래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7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 사람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서울 한복판에 나타나셨다면 여러분은 쫓아가서 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가는 것, 한번 구경 갑시다. 네, 한번 좀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대요. 한번 구경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다닐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보다도 먼저 예수라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예수일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많죠? 그거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로 살아가요? 자부심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부심으로 살아가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라는 자부심. 이스라엘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면서 자부심.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그것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갈릴리 시골에서 공부도 하지 않고 학교도 안 다니지 않는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모세오경에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유대인들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질타를 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질타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죠. 그러면 어느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죠. 그 학교 잘못했어. 그 학교 그렇게 하면 안 돼. 학생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막 그러고 있어봐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왜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라는 공부도 안 한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공부 많이 한 그리고 하나님 진짜 잘 섬긴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세요.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 싫겠죠?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평가하는 기준은 간단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에 대해 책망하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어, 우리 유대인들을 미혹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잘 못 섬기게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방법을 바꿔버리는 미혹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누가 자기 이야기 들어주지 않는 그 사람들은 병도 고쳐줘. 때로는 먹을 것도 공급해줘. 때로는 막 안아주기도 해. 이야기도 들어줘. 그러니까 아니야, 그 사람은 예수는 좋은 사람이던데 이렇게 다 나눠지겠죠.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줬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말을 하니까 그 사람 괜찮은 사람 같다. 누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러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예수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뭘까? 근거가 바로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정해졌는데 왜 그 법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정해졌어. 우리는 이 법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왜 당신은 공부도 안 한 당신은 율법도 안 배운 당신이 우리에게 율법은 버려야 된다. 율법을 치워라. 새로운 법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해 준 주인공이 누굴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라, 제사는 이렇게 해라, 삶은 이렇게 살아라, 뭐 구제는 이렇게 해라, 성교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쭉쭉쭉쭉 법과 윤리를 말해준 사람이 말해주신 분이 누굴까요? 뒤에가 맞았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세 오경의 저자,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그 율법을 만드신 주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런데 그 주체자 앞에 가가지고 우리 법은 이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가 하는 말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다르게 들려졌을까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가 이걸 다 말했어. 이렇게 하지 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고 판단해.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똑같은 말을 가지고 다르게 이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 이 말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안식일은 쉬라고 했으니까 일하면 안 돼. 그렇죠? 쉬라고 했으니까 일을 하면 안 돼. 그럼 일이 뭘까? 내가 움직이는 게 일이야. 그런데 움직이려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가려면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괜찮아. 밥 먹는 것도 괜찮아. 근데 밥을 해야 되잖아. 밥을 조금만 해. 온 가족이 먹을 만큼 하지 말고 조금만 해. 아니면 안식일 전날 밥을 해놔. 자, 잠을 자야 돼. 이불을 펴야 돼. 이불 펴는 것도 일이 될까? 그냥 이불 펴지 말고 자. 안식일에 쉬라고 했다. 안식일은 쉬라는 이 말 한마디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예요? 안식일에 양이 우물에 빠졌어요. 한쪽은 우물이 2개가 있었는데, 웅덩이가 2개가 있었는데, 한쪽은 양이 빠져있고, 한쪽은 사람이 빠져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 먼저 구해하는 것도 일이니까 안 구해야지. 그렇죠. 아니, 뭘. 구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안 구해버려. 그런데 양은 구해요. 왜 양은 구할까요? 양은 재산이니까. 재산이에요. 제사가 아니라 돈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힘없는 존재. 만약에 부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였으면 건져냈겠죠. 그리고 나 수고비 좀 주세요라고 했겠죠. 가난한 사람 오늘 안식일이야. 거기서 그냥 쉬어. 내일 건져줄게. 근데 양은요. 야, 너 다치면 안 돼. 사람들 모아가지고 끌어올려야겠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의적 해석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은 놔두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의적 해석. 이것저것 다 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 그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배제된 거예요. 그렇죠? 자, 한쪽은 양이 빠져있고 한쪽은 가난한 사람 용동이 같이 빠져있어. 누구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사람 먼저 건지고 그 다음에 최소한 할 수 있으면 다 건져내야죠. 그걸 일이니까 안 돼. 너는 돈이 없으니까 안 돼. 일이 너는 내일 나와. 너는 돈이니까 건져내야 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 살리는 게 먼저인데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게 먼저인데 하나님의 법이 안식일은 쉬어야 된대. 일하면 안 된대. 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없어.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율법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너 건지는 거 내는 거 일하는 거야. 안 돼. 얘는 돈이니까 건져내야 돼. 이건 일 아니야. 이상하잖아요. 예수는 자신들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삶을 질타한 거죠. 예수님이 당신들의 신앙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금식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구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네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못하게 한 거지. 기도 자체를 금식 자체를 혹은 구제 자체를 예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죠. 방법이나 의도나 마음이 틀렸다는 거죠. 그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한테 뭐라고 하니까 기분만 나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구제를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데 왜? 뭐가 문제인데? 하면서 예수를 싫어하는 거죠. 자기들을 절하하고 있는 예수를 좋게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신앙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을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가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그 이단에서도 신문 나온다고 그랬죠. 신문 있어요. 어쩌다가 그 신문을 쥐게 됐는데 그 신문에 차에 가면서 읽어봤어요. 진짜 잘 썼어요. 글을 잘 썼어요. 내용도 좋아요. 그런데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이단이에요. 만약에 제가 신학생이 아니었다면 이거 참 잘 썼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라고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거는 단순히 설교 잘하네. 예와 잘 들었네. 우리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셨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찾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들이 설교하는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감정에만 호소해요. 감정에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죠.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였다. 23절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침, 마음의 위로, 상처를
싸매주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설교를 통해서 뭐 위로받았다니 은혜를 받았다니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온전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안식일에 그거 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이 자의적 해석하니까 병든 사람도 나으면 안 돼. 병든 사람 고쳐도 안 되고 병이 나아도 안 돼. 병 나았는데 날짜 정해놓고 나을까요? 물론 병원은 일요일 안 하니까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안식이니까 저 병 나으면 안 돼요. 월요일날 나올게요. 그럴까요? 그죠. 병 걸린 사람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낫고 싶겠죠. 근데 예수가 빨리 건전하게 해줬는데 온전하게 해줬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될 것이냐. 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도 베풀면서 운동에 빠진 양은 건져내면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예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하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공의롭게가 아니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요.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해라. 그러면 여기서 공의라는 말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죠. 공의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 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을 먼저 하고 있어요. 예수는 난 율법과 상관없이 난 사람 살리는 거 먼저 하고 있어. 이게 공의라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공의라는 말은 심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심판이란 말도 있는 거예요. 심판. 정의라는 말이 법이라면 공의는 심판입니다. 책망입니다. 벌칙입니다. 징계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 공의는 징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공의로 판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은 제가 받을 판단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손든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손들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바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할 수 있어요. 신학 공부 많이 할 수 있고 성경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논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믿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하거나 토론은 할 수 있어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겠느냐? 네가 만약 내가 만약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다? 생명 주고 싶으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냐는 거예요. 예수 죽은 거 믿어져요. 예수가 죽은 거요? 믿어요. 그럼 나에게 생명이 왔냐는 거예요. 생명이 왔으면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자기를 위해서 못 살아. 지금 자기를 위해서 못 사는 사람들, 물론 선교사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데 그렇게 희생하면서 손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자기의 삶을 못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은혜를 받고 그 위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은혜의 받았으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됐으니까 이제 아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또 받는 거죠. 사람 자체는 실수도 있고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를 보면서 설교 좀 빨리 끝냈으면, 설교 좀 재미있었으면 실망할 수도 있고, 그죠? 실수도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이 다 다른데, 신앙이 다 다른데,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보는데, 왼쪽에서 보는 하나님, 오른쪽에서 보는 하나님, 앞에서 보는 하나님, 뒤에서 보는 하나님 다 달라.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교단마다 달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 시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에 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냐는 거예요. 없으면 유대인들처럼 예수 우리를 비방한 사람, 말 잘못한 사람, 공부 안 한 사람 당신은 이단자예요.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분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내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예수로 와도 예수가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 하나님을 비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사람, 당신은 죽어야 돼. 왜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버려요. 나와 다르다고 잘못되었다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를 들 때 저분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말 안 하고 있네. 그거라도 들을 수 있어야죠. 설교를 듣는데 설교 시간 내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럼 과연 뭘 찾아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 사람 설교 잘하네. 아이고 오늘따라 진짜 지루하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하나님 그거 하시고 싶으시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창세기 1장에 무엇을 박아두셨습니다. 뭐라고 박아놨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을 우주 만물의 창조, 또 물질적인 것의 창조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드셨다? 기억이 안 나죠? 5년, 4년 지나 보니까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과 바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에 나타났을까요? 다섯째 날은 그래요,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과 사람 이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창세기 1장을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들만 만들었다. 시작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가 우주 만물을 만드는 이 창조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지금 단추를 어떻게 했어요? 잘못 담가놨어. 시작부터 잘 껴야 되는데 시작부터 잘못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다 못을 박았다고요? 창세기 1장에다 못을 박아놨어요. 나 이렇게 할 거야. 그것이 창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믿음이 되어져서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설교를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언어를 판단할 때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